우리 셀리더분들 오랜만에 2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모임을 하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여사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당신을 통해 어둠은 물러갑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2년 만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어서 만나지는 못했고 온라인으로 셀리더 교육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여러분 셀리더 분들과 만나서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 영상을 보았듯이 성령에 대해서도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모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필요합니다. 그 몸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목회 사역도 시작했고 신학도 공부를 했지만 좌절을 맛봤습니다. 좌절을 맛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희망은 없는 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힘이 없는 건가? 라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이 생긴 이유는 절대 뒤를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셀 리더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예배는 편하게 얘기를 못해요. 다양한 채널 통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성도들 중에 상처받을 분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좀 편하게 1시간 반 정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같이 보면서 나눌 건데요. 네. 자, 이게 조의 펭귄입니다. 순금 99.9% 금은 아니지만 도금도 아니에요. 색깔이 이렇게 조의 펭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생각하면 조의 펭귄, 골드 펭귄 생각하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 자체가 골드,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을 가진 자가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할까요? 조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모일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새 시대 어떤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선교사관학교 처음 제가 접하고 이 말씀 접하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중심의 말씀을 나누는 단체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그때 예수선교사관학교 등록을 했고, 그때 우리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막 E.W. 캐년 목사님의 이 2가지 의란 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나오진 않았고 막 소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진짜 저걸 알고 싶어요. E.W. 캐년 목사님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라는 마음과 갈망함으로 이렇게 몸이 달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가지 의의 핵심이 뭐예요? 본성입니다.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족이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자다.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라는 그 계시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떤 가죽 부대를 입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오른쪽에 신약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2가지 의라는 책을 혹시 아직 모르신다면 꼭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깊이, 얇고 넓게가 아니고 깊이 간다라면 본질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컬러로 나오는 색깔 보이죠? 빵과 포도잔입니다. 빵은 뭐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져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 포도잔이에요. 이건 뭡니까?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E.W. 캐년 목사님의 피언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떨어지면 죽는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이끌어준다. 고백합시다. 하나됨. 주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 이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종족이고 가족일 뿐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하나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고 내 안에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이고, 이걸 날마다 이 가정집이라든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룹끼리 이 믿음의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방향과 비전 표현은 뭐냐면, 그 다음 나오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여 교회를 개척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비전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경주장에서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마음껏 흘러가고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릇, 그 잔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가족 부대인데 바로 셀과 시스템입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NCD라고 들어보시죠. 벨 베켄 막사님을 통해 가지고 셀 시스템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어요. 그때 기존의 전통교회 가운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소그룹, 성도들이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셀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충격이 임했어요. 그때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였고 엄청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한창 열망하여 이 복을 만나기 전에도 군포에 가장 먼저 이 나라에 들어왔던 셀 시스템을 강연하는 그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엄청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오래가지 않았느냐?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두 다 그 방향으로 직립되지는 못했어요. 말씀은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약하거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려있고 인도를 받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복음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엽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의 배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새로운 셀 리더가 계속해서 배가 되어서 의의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되고 확장되어서 영혼이 많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배가 하는 이유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신약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략적 사역입니다. 셀 배가와 거점 교회가 지역마다 흩어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건대 은퇴와 미래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0년 이상을 헌신하고 심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왜 이런 것이죠? 라고 의문을 표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심은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일합니다. 근데 얼굴은 제가 볼 때 약간 개운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현실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인가? 헛된 것이 아닌데도 헛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걸 버리면 되지 않아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심었던 것들 헛되지 않다는 걸 지금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저는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 컨퍼런스라든가 이 용인 대사들 교회에서 모임할 때마다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심었던 헌금과 호의로 말미암아서 맛있는 식사를 그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검사인데 엄청 헌신과 섬기를 하셨습니다. 다 성도들의 헌금이었어요. 때로는 뭐 다른 기관에서 헌금도 하셨지만 심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빛깔 좋죠? 너무 빛납니다. 빛깔 좋고 이 신성한 건강과 생물학적인 튼튼한 육체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신유와 치유와 새로운 퓨전의 계시의 말씀을 나누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 동일한 영 혼몸의 전인을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가정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공간을 얻었고, 또한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해서 장소를 얻었고, 거기서 전인적인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삶이 진짜 세워지도록, 해방을 얻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생각이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율법과 전통에 매여 가지고 달라고 하는 구걸한 인생 살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새로운 본성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전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계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심은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대사들 교회와 우리의 셀 리더를 통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시스템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이것이 나의 몫인가? 내 부르심인가라는 것에 대한 결판이 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추천도서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여러분 결판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풀립니다. 믿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영에 대한 계시가 열리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그 계시가 열리면 셀사에게 너무 쉬워요. 너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온 심리를 다 기울여서 셀에 너무 헌신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영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를 찾아서는 가족부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줄 것이고, 오가닉 리더십은 두껍죠. 몇 명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가닉 리더십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시간 되시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럼 끝은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오가닉 리더십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신약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내리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셀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했을까요? 불완벽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완벽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네, 불완전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싸웠습니다. 야고보 제자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고 막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전도여행 같이 각기 흩어져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부들은 왜 잘 안 챙겨주냐? 그때도 여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셀과 교회였어요. 완벽한 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달려가는 비전을 이루는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몸짓과 발짓들은 결국 완성을 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셀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릴게요. 첫 번째 고백사,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란 말 이제 쓰지 않습니다. 교회 모임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함께합니다. 소그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 있죠? 왜 말을 못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요, 여기는 센터 건물일 뿐입니다. 송정민 집사님과 모이는 셀이 교회입니다. 안전 집사님이 모이는 사업체 직원들과 리더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자, 사람이 교회. 두 번째, 모두가 리더입니다. 자,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릴 뿐 아니라 삶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혼자만 예수 믿고 건강하고 신성한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는 제사장 역할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나누는 선지자입니다. 이 역할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 번째는요, 실제 경험을 통해 사람을 제자로 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거 너무 하지 마세요. 현장과 공부를 50-50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70, 80까지 현장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틀, 3일 공부했던 제 삶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설교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전 지금도 반성하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할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김준호 목사님 후임으로 온 이유가 뭘까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거예요. 전통을 벗겨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순전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 경험이 필요해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반 나누고 양육반 하고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면요, 처절합니다. 그거 들으면요, 복음을 안 나눌 수가 없고, 기초 복음을 더 깊이 안 나눌 수가 없고, 그의 삶에 대해서 코칭 안 할 수가 없고, 그와 함께 중보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삶이니까, 인생 죽고 사는 문제니까, 피 터지는 현장이니까. 그냥 온몸을 들여가지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기회를 줘서 그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자의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낙오되어지고 지치고 나가떨어집니다. 뭐 어제 정수아조사 거기가 긁어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그래 된대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평강이에요. 배가입니다. 자유입니다. 자, 이 복음을 내가 만났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멘? 뭔가 이상한 거. 다시 한번 돌아오셔야 돼요. 자, 현장을 통해서 제자 삼는 법을 직접 배웁니다. 골방에서 배운다고 배울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아마 오셔서 박상은 집사님 같은 경우 상당히 MBTI나 기질적으로 내향적인 분입니다. 아내분이 이소영 집사가 상당히 외향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당히 내향적인 분을 만나셨겠죠. 근데 이분이 현장 속에서 아이들도 돌보고 셀 사역도 하면서 상당히 외향적으로 변화가는 모습이 보여요. 왜요? 사람을 섬기고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아주 관계지향적이다. 예, 필수입니다. 필수. 배우셔야 돼요. 저희 아내도 됐습니다.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 만나고 오면 집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지쳤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네 번째, 영적 가족들과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훈련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코칭이 있었습니다. 돌보심이 있었고요. 권면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에서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요,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하는 만남이었어요. 초대교회는. 평소에 모이는 것은요, 카페라든가 골방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그것이 주 메인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일수록요,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예배당에서 자주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성도들은요, 지속적으로 그 공간과 환경을 탈출하여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장소를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분위기가 있고 샹들리에가 있는 예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만나면 분위기 어떨까요? 딱딱한 소금실에 만나가지고 만나면 어떨까요? 예, 공간은요, 사고방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공간 한 가지를 너무 고수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만났고 가족 사진 받고 자녀들을 봤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도 다 보입니다. 숨길 게 없어요. 자, 우리 셀 가족 중에 가정을 오픈하지 않거나 자꾸 가족들을 등한시한다. 그럼 뭔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초대교회나 신약교회는요, 같이 오픈했습니다. 여섯 번째,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삶이 달랐어요. 완전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도 변하고, 예, 직장 생활도 변하고. 일곱 번째, 그룹 모임이 늘어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기영구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오늘 모인 시간인 거 아시죠? 예, 그리스도의 대사들 기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고요. 기영 지역입니다. 처인구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처인구 교회가 있네. 여기 어떻게 오셨대? 예, 처인구에도 교회가. 수지구 있나요? 수지구? 예, 수지구. 안성, 화성, 안산. 네,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완전히 리셋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교회 개념들을 박살내버리세요. 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멘. 모두가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예, 오늘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한 번 안 바뀌면 두 번, 세 번 얘기할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주님이 지상명령 가운데 가장 목숨을 다하면서 마지막 부탁했던 그 장독대에 있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회중을 많이 모아라. 교회 주일 인구수 채워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셀 모임 번질나게 많이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줘라. 오늘 토베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침례를 줘라. 성령 받도록 도와줘라. 치유 사역해라. 그들이 또 전하도록 해라.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예요. 새로운 교회가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교회가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엄청나게 지금 변혁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코로나가 자기를 살렸다. 이런 복음이 있다는 걸 코로나 통해서 알게 되었지, 코로나가 없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죽도록 헌신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너무너무 터져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 새롭게 오신 전통교회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오랜만에 대사들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아닌 줄 알았다고. 왜요? 얼굴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경험하고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멤버가 바뀌셔야 돼요. 왜? 선순환적으로 새롭게 셀 개척하고 또 분열되어지고 모양대로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배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유랑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재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 교회, 용인교회, 제자로교회, 천안교회, 복근교회 이렇게 보면서요, 어디에 가야 될까라고 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소그룹이냐, 어떤 교회냐. 교회는요, 큰 것이 큰 교회이지만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교회는요, 소그룹 교회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방향은 제시받지만 결국 그 사람이 다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5장 37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얘기해 줍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리라.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젖병을 줬습니다. 아이에겐 젖병 줘야지 물컵 주면 안 됩니다. 애가 좀 컸습니다. 걔가 먹고 싶어하는 주스병이 있습니다. 그럼 주스통에 넣어줘야 돼요. 이제 컸습니다. 제 아내는 예쁜 모양이 있는 머그컵을 원합니다. 머그컵을 통해서 커피 마시게 합니다. 저는 좀 더 큰 걸 원합니다. 통이 큰 컵을 원합니다. 우리 둘째는 포도주가 좋아하는지 포도주 잔을 가지고 주스를 마십니다. 걔는 포도주 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잔이 필요하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만들라는 고정된 게 없어요. 이런 원리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교회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컵과 부대를 찾아. 적합한 부대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그들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셀리도 한번 보세요. 너무 달라요. 저는 가장 만나면 좀 긴장하는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부분은 제가 훈련시켰습니다. 논리적인 사람 만나면 저는 최대한 긴장하고 말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오해해서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좀 더 논리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나누면요, 설득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알아차려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만나가지고 도전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러니까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양은 다르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컵에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이고 접근입니다. 자, 니셀 레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교회, 천안교회, 대사들 교회, 뉴성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면 중요하고 어떤 소급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오이코스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골을 한 골 넣었는데 프리킥을 넣었더라고요. 예, 필드골밖에 없는데 프리킥골을 넣은 거 보고 좀 놀라게 됐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유명한 그 아시아의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차범근 씨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깨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것은 탄탄한 기본기를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간을 수백 개 수천 개 기본기 연습, 왼발 오른발 쓰는 훈련, 그러면 개인기를 쓰는 훈련, 프리킥하고 패스하는 훈련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기본기를 탄탄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 필드에 들어갔어요. 필드 들어가서 프리킥 골 차는 거, 그리고 필드에서 각도를 그 회오리 슛으로 해가지고 골문 구석에 집어넣는 것을 스킬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테크니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런 기술들을 현장에서 배워서 지금은 능숙한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는 탄탄하게 배우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세가족반 양육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나와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의 의미를 말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연마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지십시오. 왜? 사람 살리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리고요, 필드 반드시 처음부터 나가셔야 돼요.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거 해보셔야 돼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 요즘 그 부목사님하고도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전도하러 나가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빅 아이디어와 기름 부으심이 또 나타나게 해주세요. 왜? 그 현장 속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가 막 창출되어져요. 아멘. 예, 우리 직장생활 바쁘신 분들, 바쁘신 듯 안에서 또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 사역이 확대가 되어지고 가르치고 돌보는 영혼들이 많아지면요, 직장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재정적인 분야가 만약에 걸리거나 좀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역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분야 속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되어지고 훈련하시고 확장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이제 직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풀타임 사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통계해 보니까 60대 70대 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문제 보면 60대 70대 성도들 중에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데서 더 전심전력할 수 있는 분들이, 젊을 때 좀 더 재능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문제가 없이 올인하여서 집중적으로 제자 사역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참 지혜다. 예,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자녀 다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까마귀 지금 품절 사태예요. 까마귀 더 원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까마귀를 키우고 내가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오이코스와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오이코스 공동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는 헬라어인데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과 그 집에 사는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고 집이에요. 우리의 오이코스는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 가족들, 스포츠와 음악,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자동차 정비사, 미용실 직원들입니다. 대구에 CCC라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인데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책임 간사님이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요? 거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축구를 한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그러니까 몇십 명이 와가지고 축구 그룹 리그를 하고 경기를 하는데, 요즘 축구 손흥민 때문에 축구 붐이 일어났거든요. 원래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축구가 일어나면 축구 전반전 다 끝나고 중간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 휴식 시간에 4인이 가지고 복음을 다 나눈대요. 그리고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맛있는 해장국을 먹고, 그리고 양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축구라는 그 분위기 안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은사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복음의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너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 그다음에 그의 주업은 복음 전파, 부업은 축구, 자기 직장.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건 그 무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독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가지고 독서 모임에서 좋은 책을 나누면서 결국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통로의 장도 열기도 하고요. 어떻다면 쿠킹, 요리 잘하시는 분들 가지고 요리 레슨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회를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형태 이상 넘어서 비전, 사명,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DNA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개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개척이냐, 어떤 제자를 만드느냐. 여러분, 모양은 너무 많습니다. 실패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독특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본질을 알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전합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는데. 다양한 모임. 이 모임 안에는 또 이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울과 신라나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혜롭게 파송하고 또 건면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서신을 보냈듯이 영적 지도자와 엄마 아빠 개념들은 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 개념들은 여러분 협력도 하지만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크면요, 파송하겠죠.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고요, 혹은 또 주말에 다가로 모이는 셀 모임도 있습니다. 저기 그 신논현역인가, 거기서 한번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꼭 6시마다 모이는 티 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 집사님이신데,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뜻이 맞는 사람들 한 10몇 명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빵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뜻을 갖추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얼마든지 이런 모임도 올코스 교회입니다. 양육을 위한 모임도 되기도 하고요, 기도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식사하기 위해서도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모두가 뭐다? 교회입니다. 아멘.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트워크 형성.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많아지면 결국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집니다. 이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핵심적인 바운드와 기본 규칙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멘토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이 문제입니다. 교만이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씀과 정확한 말씀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계 맺고 벗어난다 싶으면 바로 노란 부조 오르고 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그림이자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나누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일 한 번에 못 모여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모이는 거죠. 1주, 2주, 3주, 4주마다 팀이 다 달라져. 그래서 2주에 모이는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영화에서 열렬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시기 바랍니다. 많아져야 돼요.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전도가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젊은 리더가 열심을 내어서 새로운 유기적 교회가 개척되어야 됩니다. 저는 40대입니다. 한때는 그런 객기를 부렸습니다. 20대에게도 내 말이 통하리라, 내 문화가 통하리라. 그들과 만났습니다. 생각의 자유로움은 제가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같은 동시대 문화의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유기적인 교회를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열망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20대, 30대. 테로소 목사님이나 케세게 목사님이나 이 모든 분들 10대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아멘. 보통 10대 결판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모양대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가해가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하면 되겠고요. 장소가 좁아지면 절대 건물을 짓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파송하는 것이 유기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끄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 넘겨주세요. 메시지 따라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현장에 가서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사역을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자,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양육반 10번 100번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도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장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현장을 통해서 번식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끼리와 토끼의 번식 비교가 있습니다. 자, 코끼리는요 1년에 4번 번식합니다. 1년에 4번. 그리고 한 번에 새끼 한 마리 임신해요. 그리고 22개월의 동안 임신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좀 기네요. 그리고 성적으로 성숙한 그 육체의 성숙 기간이 18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최대 2마리, 3마리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는요 엄청납니다. 번식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산을 원하는 가정들은요 토끼상을 두고 막 기도하는 종교도 있어요. 왜냐? 다산이니까. 한 해 평균 새끼 7마리 놓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1개월. 짧으면 짧을수록 많이 넣는 거죠. 성적으로 성숙기간이 4개월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최대 번식이 200만에서 4억 7,600마리. 그래서 혹시 토끼 뭐예요? 애묘인가요? 자, 토끼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다산을 준비하시고 큰 케이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면. 자, 넘겨주세요. 제가 요즘 그 핑크핑이라는 책을 몇 번째 읽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주로 읽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또 우리 비전에 대해서 주신 비전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다가 또 그 스타벅스 커피 시장에서 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커피 시장 죽었을까요? 더 살아났을까요? 엄청나게 살아났습니다. 엄청나게 기회가 없어져서 증가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든가 마케팅은요 멈추면 죽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커피 수요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창업이 확대되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저 커피 통 크기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숫자는요 전체 매장 수입니다. 그 밑에 가로로 들어가 있는 것은 1년 동안 증가한 2년 동안 증가한 커피 매장 률이에요. 창업 률이에요. 새로 생긴 률을 얘기한 건데 서울이 13,000개, 경기도가 15,000개입니다. 10%, 경기도는 17%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가 제일 창업률로 제일 높아요. 커피 매장 증가율이 23%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왜냐? 관광객이 많이 갔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소비를 했고. 자, 제주도 가서 커피 안 마신 분 계신가요? 2잔 이하로 마시나요? 요즘 밥 먹고 입가심으로 커피 마시죠. 예전에는 커피 문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특징을 보니까 커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왜? 커피가 땡기거든요. 그리고 커피만의 문화가 있어요. 밥값보다 비싼데도 사람들이 왜 그 문화를 사죠? 그 안에 매력과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좀 독특하게 지방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지방에도 창업률이 많이 높아진 거 보니까 꼭 서울 경기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마다 이 커피를 원하는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커피가 소문이 나면서 갈수록 고급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급 커피 맛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가요. 자, 송파에도 거북이 커피라고 했어요. 거북처럼 생긴 씨가 자기 얼굴 모양처럼 거북이 커피라고 했는데 상당히 맛이 좋아가지고 2호점까지 하고 3호점까지 막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근데 2호점, 3호점은 1호점 맛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호점, 3호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맛을 알거든요. 맛이 있으면 간다. 여러분, 서울대를 진짜 원하는 사람은 서울대가 저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다고 멀다고 안 가나요? 내 영적 성장과 내 삶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이 살아나는데 그거 먼다고 안 갈 것인가요? 연결 안 할 것인가요? 갈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맛없는 커피는 점점 퇴출됩니다. 지금 점점 더 빈부차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세워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가 극명하게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 때문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결국은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증가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 혼자 얘기인가요? 진짜 난리 났어요. 제가 바깥에 있어서 그런가요? 막 갑자기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내 카톡 아이디를 알았지? 내 전화번호 누구 통해서 알았나? 우리 교회 성도가 알려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하고 있는데, 예전에 수년 전에 내가 그 영상을 만드는데 뒤에 카톡 아이디를 넣었는가 봐요. 그 카톡 아이디를 보고 제가 여기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신 복음을 알고 싶다고, 내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왜 내 인생이 제대로 안 펴졌고 신앙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새가족반 영육반 가정 저도 배우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곳곳에서 그런 소문이 들려요. 뭐냐? 여러분, 용인 기영에 있다고 이 새참 비바람을 모르면 안 돼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열망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중요한 그걸 나눌 수 있는 공급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그 영혼들이 갈급해 있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라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진짜 맛 좋은 커피를 원하듯이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스타벅스 여기 기영에 저기 나가는 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 남동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타이어점 옆에도 있죠. 야, 이 조그만 동네 3개나 있는 이유가 뭐죠? 많이 산다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왜 교회가 확장되고 증가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 진짜 맛있는 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교회, 유기적이고 신학적인 교회. 온통 한두 사람의 집중적으로 리더십이 집중돼 가지고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통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리더이고 삶을 나누고,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전략적으로 리더의 삶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과 의식과 생명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진짜 갈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하고 있다니까요. 뉴질랜드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가족반 해줄 수 있습니다. 새가족반까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당신이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연결되는 온라인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알려줬고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라고 셀리드에게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뉴질랜드가 아니죠. 말레이시아군요. 그게 한 나라뿐일까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대로를 통해서 로마가 발전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셀 안에서 전인성숙, 관계 중심의 모임, 그리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교회. 자,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신대원 갔다 왔습니다. 신대원에서 교회 개척자들 좀 모으려고요. 그건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생명에 대한 복음을 나누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그곳에 갔는데, 마침 가정 학습 기간이라서 복음 많이 못 나누고, 어떤 분이 그 후원하신 물품이 있어가지고 그 물품을 좀 교회 개척학교와 JMA 홍보하면서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좀 충격까지는 아닌데요. 신학교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한때 총신대하고 장신대가 우리나라 어쩌면 장로교의 양대 신학교인데, 경쟁력이 엄청 3대, 4대1 하면서 막 3수, 4수 하면서 막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 일들은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요. 경쟁력도 많이 줄었고요. 전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예. 예전만큼 화랑을 띠지 않다요. 항상 거기 가면 중고책 파는 분들이 자판 열어가지고 팔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 한 명도 없고, 이제는. 아,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구나. 갈수록 매력이 없어지는구나. 어찌 보면 진짜 소명 있는 사람들만이 목회를 또 하긴 하겠구나. 헌신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진짜 성도 시대구나. 아,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본질의 시대로 접어들었구나.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 개척해서 너무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풀타임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런 리더들끼리 같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같이 코칭하고 나눔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일 건데요. 나중에 제가 그림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남한 전체 시도입니다. 예,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제가 지도를 본 건데요. 이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립시다. 아멘.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훈련시키겠다고 생각하시고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고, 넘겨주시면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 보시면 서울, 하남, 성남, 양평, 여주, 공주, 시와 군 단위로 해가지고 이 지역마다 이 복음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나누는 모임들이 한계가 있어요. 지역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영구에서 개척하지 마시고 처인구 가세요. 수지구 가세요. 그리고 그쪽에 거점을 잡으시면요, 마음 먹으시면요, 그쪽에 사람이 옵니다. 기영은 글쓰기 대사들 교회가 있어요. 너무 커. 이거 다 빨아다 버려. 예, 너무 쉽거든요. 오면 다 해주거든요. 아니요. 저 중랑구도 가고 영동포구도 가고 관악구도 가면서 그 지역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새로운 피조물의 조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소그룹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 먹으신 분들은 세우시면요, 그쪽으로 사람이 간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에서 이런 교회를 배가시키고 훈련자를 훈련시켜서 셀 사역을 하고 그런 교회 개척자를 파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들이 지역마다 거점 교회를 세우는 거.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갈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 대상, 셀 사역하시는 분들 사역 대상을 정확하게 두 가지 나누셔야 돼요. 초점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자, 마케팅 서적에서도 빌려왔지만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교회가 진짜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역합니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와 외부 성도가 여러분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우리 간정을 주로 들리고 스토리가 있는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이라도 소소한 간정들,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화된 간정들을 자꾸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활용하세요. 예, 영상도 활용하시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 월십 살롱도 일부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감각으로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감성으로 터치가 돼야지 영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월십 살롱도 일부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가운데 같이 영 안에서 기도하실 분들 어제 11시까지 찬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임재가 있습니다. 온라인 달라요.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 추천해 주십시오.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영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임재 속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연이나 교육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카페 열렸는데 카페가 좀 더 활성화되어지면 카페 통해서 자녀 교육이나 부모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섬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불우이웃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도 도와줄 수 있고요. 뭐 홀로 된 가장들이나 미혼모 사역하시는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되 그들과 연계되어지면서 이런 모임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요. 두 번째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내부의 성도들.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회자, 뭐 교사, 뭐 이런 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직임이 있는 사람들은 직임이 있는 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발굴될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직임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은사를 같이 있는 분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이런 감이 있는데 뭐 사도적 교회라든가 사도적 센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오중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나옵니다. 오중직임의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하도록 세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개척자도 있지만 이런 사람대로.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걸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한 가지 매몰되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갑자기 꿈 해석하고 갑자기 대연한다고 대연만 계속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그 JMA에서도 성령 인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루지 더 깊이까지 안 다루고요. 꿈 것들 해석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더 뭐 실습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도 실습은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환경이 있고 사역 대상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갈망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길을 갈 것인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 JMA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쿨과 룸의 차이 아시죠? 힐링 룸과 힐링 스쿨의 차이가 뭐예요? 힐링 룸은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분위기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지만 힐링 스쿨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선택과 의지를 발휘시켜서 자기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초점은요 이 후자예요.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은사와 부르심들을 잘 활용하고 세운다라면 아주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림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주 닫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과 거점 교회를 결국 개척합니다. 훈련시켜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저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이 패키징이 없으면 교회 개척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족 구원,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재정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자, 셀 안에서 치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정에 대한 코칭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있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결국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관계가 세워지고요. 사업과 학업에 대해서 확장이 일어나고요. 직장과 결혼생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말씀의 분야마다 정확하게 장착되어서 그 말씀을 풀어서 그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걸 도우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셀 리더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우린 부산항에 있지만 저기 5대항 6대주 저 엄청난 해양에서는 엄청난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몸은 기영구에 있지만 머리와 생각과 눈은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저 북한과 모든 지역을 여러분 항하셔야 됩니다. 자, 몸은 여기 있지만 여기서 한 개 셀을 할 수 있지만 저쪽 지역에서 또 하나의 셀을 할 수 있고 셀 거점 교회 리더를 내가 코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 리더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팀 리더분들 중에도 충분히 그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 내가 마음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요, 그 분야는 계속 열릴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정확한 초점 A 코스, B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열 이게 아닙니다. 예, A 코스 방향이 있습니다. 등산도 A 코스, B 코스가 되지요. 팀 리더나 셀 리더, 사역자, 선교사, 개척자를 위한 그런 훈련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B 코스로 리더와 인턴 리더를 위한 훈련 과정. 예,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영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사람 다 구원하고 모든 사람 다 살려고 하다가 모든 사람 다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탈진해버렸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키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계시 받는 수준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열망도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알아듣는 사람 중심으로 먼저 훈련하고 그들과 시간을 따로 갖고 또 이분들은 따로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따로 나누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전체에게 나누는 메시지가 따로 있었고요. 70명의 제자와 120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인간의 이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본다라면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재곡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신자들. 이분들에는 이제 복음을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셀에 들어온 그분이 이 말씀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성숙한 단계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까? 개별적으로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최소한 6개월 내지 2년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 선교사관학교 훈련 과정 들어갈 때 하고 끝났을 때, 그 가운데 그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구비되어진 만큼 또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세우는 역량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2주에 한 번 만나거나 한 번 만나가지고 짧은 얘기 끝나고 2년 3년 지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는 뭐 2박 3일 여행을 가든지 1박 2일 깊은 만남을 가지면요, 그제서야 경계를 풀고 한 뭐 6시간, 7시간, 8시간 지난 다음에 경계를 풀고 진짜 자기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의 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다 살펴요. 이 사람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 말투, 재정에 대한 태도, 시간을 지키는 태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 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어떠하심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셀교회 사역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일까요? 20년까지는 안 되는데 그 지구촌교회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그때 한창 그 김인종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동원 목사님이라든가 하영조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병헌 목사님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셀 목회 컨퍼런스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갔는데 큰 교회다 보니까 시스템이 있고요. 또 목회 사역자들이 있죠.
팀 사역자들이 있고 여기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제 팀을 다 짰는데 실제 이제 그 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유기적인 신약교회의 모습들은 없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왜 그러느냐? 결국은 복음의 정확한 복음과 성령의 충만,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어떤 복음의 문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충성봉사하고 율법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회 몇 번 했느냐, 주일 예배 왔느냐 안 왔느냐라고 하는 이 스피릿이 그대로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셀 목회의 방향이었어요. 처음 셀 목회 들어왔던 그 군포에 있던 교회도 지금 제가 이제 연락하고 있는 그 성도가 한 명 있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역에서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같은 경우는 은사와 유명한 기름 부은 외국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풀고 사역에 풀어내는 그 현장에는 많이 가지만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사람을 세우는 걸 몰라요. 받기만 받는 걸 좋아하지 나눠주고 풀어주고 맞춰주는 것을 할 줄 몰라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그룹 현장이고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서 경험한 능력입니다. 그걸 가장 잘 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소그룹 리더이고요. 그걸 가장 잘 풀 수 있는 현장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현장에서 가장 좋은 리더로서 훈련될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무슨 차이예요? 내가 얼마만큼 목표를 잡고 얼마만큼 만족할 것이고 만족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오늘 받을 만큼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모양대로 그 그림들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일하십니다. 저는 김준호 목사님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저는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개척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가져오셨고 훈련 과정을 가졌다라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서 셀 리더가 배가 되어지고 지역마다 거점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제게 있는 역량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사용할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개척해봤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 다 경험해봤으니까. 또 다양한 모양도 있겠지만 그걸 최대한 풀어가지고 이들의 모양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기영구 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본부 사역 하시는 분들은 본부 하는 대로, 또 나가서 거점 교회 하시는 분들은 거점 교회 하시는 분대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분들 정기적으로 코칭도 하면서 역량이 될 수 있을 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혼자 유랑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좀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내 초점은 A, B, C 그룹이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겠다. 그거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책임져 주겠지만 영적 성장 분량은요, 분량대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진 자는 가지고요, 없는 자는 더 없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3장 5절에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신비가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셀교회에 이 복음을 주셨죠? 이 신비의 핵심이 뭐예요?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동료 상속자가 되어지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풀어놓으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가족을 더 만들기 원하세요. 이 비전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수많은 영혼들,
영혼 몸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열방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같은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분을 같이 이 땅에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증가되어지고 세워지는 걸 주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계시다. 그 다음, 그럼 이 계시가 넘겨주세요. 이 계시를 어떻게 좀 우리가 풀어가느냐? 결국 이 셀에 주신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 기본 요소가 뭐냐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신비 나오죠. 신비 똑같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예수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을 왜 썼을까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똑같이 있다. 그 메시아가 내 안에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장된다, 복제된다, 똑같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계시를 푼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요 preach,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warning, advice를 합니다. 경고하고 건면하고 책망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셀 리더분들 셀 모임 보고서 저는 다 읽고 있습니다. 뭐 다 피드백은 다 안 하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좀 소수 이상 없음 하는 요거 단문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좀 파악을 해요.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너무 잘해줘요. 사랑을 너무 잘해줘요. 근데 이 사랑받는 셀원이 너무 분에 겨워. 너무 잘 받아가지고 고마운 줄 몰라. 그게 느껴져요. 고마운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A 요구하고 B 요구하고, 요구한 거 안 해주면 교회가 이렇나, 셀리더가 이러면 되겠나, 내가 다른 교회 가봤는데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는 왜 이거 안 해주나. 똑같아요 레퍼토리. 또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셀리더는 너무 사랑도 많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불타서 가지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몰라주는 그 모양이 보여요. 떨어지거나 힘들어하거나 자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한쪽을 치우치지 않아요. 양극단을 주의하셔야 되고 두 가지 다 가지셔야 돼요. 보호와 사랑과 돌봄, 경책과 책망과 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성장할까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책망받고 경책받을 때, 그래서 진짜 긴장되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그 기회를 맞닥뜨렸을 때, 그 기회를 꼭 주세요 제발. 왜 그 기회까지 안 줍니까? 리더하고 서운해지고 섭섭이 손자까지 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셀리는 절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 진리. 이 진리를 당신이 지금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 관계지향적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저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 셀 사역 할 때도 일부러 미리 반면교사를 얘기합니다. 집사님이나 누구분 있으면 셀 리더님, 누구님, 만약에 이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걸 선택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고 미리 일어날 일들이 보여요. 그럼 그런 일들 미리 얘기해줘. 그럼 나중에요 만나면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알아차려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셀 리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in all wisdom, 모든 지혜.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분야. 자,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이들 오셨는데 결혼하면 새로운 훈련 받으셔야 돼요. 다 내 마음처럼 남편과 아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 리더들은 결혼하고 난다면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내 몸땅이라만 챙기면 됐고 내 개인 시간만 가지면 됐지만, 결혼하고 난다면 아이한테, 남편이나 아내한테 자기 시간을 주고 양보해야 되고, 나는 생선 꼬리만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분야마다 다 달라요. 자녀 양육이면 자녀 양육이고요, 부부 관계면 부부 관계고요, 사업이면 사업이고요. 그 분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위에 각 분야마다 말씀으로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고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경험이 되어지고 숙지가 되어지면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성장은요.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예, 분야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관점과 생각 방식과 접근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LTG 훈련하는 겁니다. 똑같이 배우거든요. 재생산이 이루어지거든요. 받기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 받은 대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퍼펙트, 완전한 자로 프레젠트, 선물이란 말도 있고 표현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드러내다, 제시하다. 예, 어떤 자로? 완전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셀그룹에 대한 비전. 자, 이 비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갈 거예요? 안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이 비전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상권 집사님 학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죠. 강의하시죠. 어떤 사람이 성적이 제일 좋고 합격되나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들? 3초 만에 나오셔야지. 예, 많이 해보시면 아시죠, 대충. 어떤 분들인지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입니다. 내가 거쳐온 분야가 안 되고 있다는 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JMA 코치 모임을 했는데 그때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제 진짜 속사람이 뭔지 알겠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나도 기뻤어요. 기쁨이 다른 기쁨이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주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서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셀의 궁극적 목적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아시죠? 찢어져 있는 그물을 이어주는 겁니다. 삶에서 뼈가 어긋나 있는 걸 맞춰주는 겁니다. 팔 빠졌으면 팔을 맞춰주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어긋난 뼈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교정교육을 받고 있을 때 교정교육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어가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준비시키다. 카타르티스모스. 예, 우리가 역할이 그것입니다. 예,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사역, 섬김일, 디아코니아, 섬겨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 자,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 받는 사람, 계속 섬김 받는 사람, 계속 섬김 받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셀 리더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무보수로, 자원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동력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이 경주는 끝이지 안 날 것이고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응원합니다. 압니다. 온갖 모함에다가 미움에다가 섭섭이 얘기를 듣고 가관입니다. 가관. 근데 그게 목회예요. 예, 아주 다양한 사람 만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만났던 사람 유형을 얘기하면요, 한 20가지, 30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만납니다. 예. 예, 준비시키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오이코도메, 세우다,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해지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면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 사역이고 셀 리더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예, 앞으로 되어질 우리 교회를 꿈꾸세요. 그림 그리십시오.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거 생각하셔도 돼요. 두 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도 생각하세요. 단 내가 그린 만큼, 내가 보는 만큼, 내가 다양한 모양을 만든 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은 자기가 제한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제한할 게 없어요. 나의 믿음이 제한될 뿐이지 어떤 것도 제한될 건 없습니다.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다른 말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셀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느냐?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셀 리더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전략을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어떤 방식인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셀 리더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셀 리더입니다.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수준은 누구의 수준일까요? 셀 리더의 수준입니다. 아멘. 예. 여러 모양으로. 예. 저는 그 평균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저도 같이 훈련하고 저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서로 긴장하는 관계. 나보다 앞서기 시작했어. 진짜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면 바짝 긴장해요. 잔이 옮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긴장이 와요.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름 부음이 있고요, 은사가 다 있습니다. 아멘. 네. 이 글쎄의 분량까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 교회 브랜드는 뭔가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질문해봤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목회자, 네트워크 목회자도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브랜드는 뭐냐면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다. 그래서 저도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 좀 둘러봤거든요. 여러 감리교회도 다녀봤고 통합적 교회, 합동적 교회, 고신적 교회, 여러 군데 이제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대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 리더십이 그래도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고요. 팀 리더와 셀 리더가 균형감이 있고, 오늘 이 셀 리더 모임인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뒷동산에 놀러 안 가시고 오늘 이곳에 오셨던 것 자체가 뭐냐면 셀 리더로서 사명감과 헌신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만들어줄 수 없어요. 두 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문화가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계속 담임 목사 할 수 없어서 성도로서 살 거예요. 오가닉 리더십 읽어보면 알아요. 예, 그것이 어떻게 끝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책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두 번째,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 성도들이 또 교회를 세워요. 기존에는 신학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정규 신학교육 과정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는 성도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거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니스트리 있죠. 이 미니스트리 사역이 활성화되어진 것이 우리 사역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여러 AFC 교회들요,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교회예요. 근데 자기의 모양대로 훈련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 브랜드입니다. 이건 우리 계속 살려갈 것이고요, 합당한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표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을 성도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생각하세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복음 나누는 분들이에요. 복음 나누는 분들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분, 성도가 거룩한 성이잖아요. 무리도고요. 거룩한 무리, 복음 나누는 자. 그다음 뭐냐면 그룹은요, 제자를 만드는 그룹입니다. 제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짜 만들 것인가? 이제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파도에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저 파도에 파도 타기 들어가셔야 돼요. 모래가에서 어물쩡거리면 안 돼요. 같이 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파도를 탈 거예요. 성령 안에 끼어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순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세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럼 이 파도를 어떻게 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통하여서 셀교회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기본적입니다. 한개 셀입니다. 보통 한개 셀하면 기본적으로 인턴 리더 훈련 받으면
뭐 2명, 3명 얘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 명이 처음 셀 인턴 리더로 훈련 받더라도 최소한 3명 이상을 시작하면 좋아요. 2명까지는 왔다 갔다 해요. 2명 중에 한 명이 삐져버려요. 그러면 1대1로 모임해야 돼. 이게 난감해요. 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최소한 3명 그룹 모임하려면 자기를 뺀 3명 이상 해서 4명, 한 명 더 붙이면 5명 정도, 보통 한 개 그룹으로 친다라면요. 5명이 한 개 셀이 10개 모이면요. 한 개 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20명도 될 수 있습니다. 4명이 5개면요. 20명이에요. 4명이 한 개 셀에 5개 셀이면요. 20명. 그것도 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죠. 50명보다 더 될 수도 있죠. 또 분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명 잡읍시다. 한 개 셀이 10개 셀이 되면 팀이 되어지고 5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리더분들은 50명을 목표로 잡으세요. 우리 팀은 50명까지는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50명 넘어가는 시점이 되거나 60명, 70명 되지면 고민이 될 거예요. 언제 분가하지? 그럼 분가할 시기가 와요. 또 하나의 팀을 분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50명을 일단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 팀이 50명이에요. 그 팀 안에 기본적으로 한 10개 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10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한 개 팀 50명이 30개 팀이 되면요. 1,500명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30명의 팀 리더입니다. 각 팀 리더는 50명의 멤버들이 배가 되어서 세워질 것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해봤어? 정조리 씨가 얘기하잖아요. 해봤어? 안 해보고 하지 마. 제가 정주영 씨 정기를 이제 다 읽었는데요.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유명한 거목 중에 2사람,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 씨가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둘 다 엄청 주도형이거든요. 근데 정주영 씨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간척지 사업도 하고 자동차 사업도 일구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에 생각을 꼬리 물고 한 번에 3-4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혀를 끌끌 찾은 사람이 박정희 씨였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집념이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2사람이 만나가지고 너무 잘하다가 50, 60 때는 정치 군인들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기업들이 골탕을 먹게 되어졌는데 참 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정주현 씨가 마지막에 그 정몽중 씨의 아내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어떤 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요. 자원을 붙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라.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주지 않고 나한테 바라지 말고 너희가 주라. 라고 전략적으로 배가하셨고요. 마가복음 6장 40절에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혀가지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겠습니다. 5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몇 방 12강주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 나눠주시고 풍성하게 나눠주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다? 자의 오감적인 면에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50명 이상 했다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30명이 나오면요 1,500명이고요 셀은요 300개 이상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합니까? 거점 교회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배가하겠죠. 그러면요 600개, 1,000개, 5,000개는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 토벤 목사님 영상을 왜 우리가 봤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2번째 생각 쉽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컨퍼런스 와가지고 2009년도 10년도인가 그때 셀 시범이 있었어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그때 송기성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멤버 불러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돕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저 뒤편에 이영현 집사님 앉아있는 곳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봤던 기억이 나요. 너무 쉽네 라고 해서 바로 시행했어요. 그때 제가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했던 분들이 교회 개척할 때 같이 따라오셨어요. 그분들은 내 제자가 되었어요. 왜? 아니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성령 받고 그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FM이죠. 복음 전하고요, 침례 받도록 하고요, 말씀을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주는 자리 많이 만드세요. 그냥 복음 나누고. 예, 침례식이 너무 기쁨이죠. 애찬도 하고요, 안수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복음 반드시 전해본다. 1년에 꼭. 그 다음에 침례 반드시 한다. 매년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말하고 돕는다. 그리고 인턴 리더, 셀 리더 반드시 배가한다. 요 4가지 사이클을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예,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마땅한 코스니까. 날마다 살아있어요. 예. 정종윤 씨는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생각이 놀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시고 바쁜데, 예, 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은퇴 있습니까? 은퇴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전통교회 성도들이 은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 보십시오. T.L. 오스본 목사님도 그렇고 케냐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사셨어요? 마지막까지.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아마 새로운 피좀 미니스트리에서 추진을 할 건데요, 내년쯤에 아마 오실 거예요. 그분은요 70대 노인 할머니예요. 근데 빨간 거 칠하고요, 눈이 시꺼먼 거 칠하시고요,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 하시고요, 엄청 날카로우시고 눈이 완전 호수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70대 할머니가 할리 데이비스 그 오토바이. 와, 왜 그렇죠?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이 왜 항상 젊을까요? 젊은 아이들하고 계속 생각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이 항상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찾으니까. 복된 소식을 듣거든요. 자기가 너무 구원받은 소식을 나누니까요, 같이 기뻐요. 그러니까 늙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계속 들리니까, 그 현장에 있으니까. 건너서 듣는 간접 경험이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만으로 듣고,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질병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들을 틈이 없어. 계속 성령이 살아 움직이고 막 영혼이 구원받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사역이 되어지려면 중요한 이런 3가지 핵심 문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창의력과 모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했던 대로 하겠다 생각 버리십시오. 예, 저도 수십 년 동안 전통교회 다녔지만 교회 개념 완전히 바꾸세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완전히 바꾸세요. 자, 주일 예배 꼭 1시간 반 드려야 됩니까? 3시간 들을 수 있지 않나요? 30분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대박 같아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그래서 저는요, 저 뒤에 막 돌아다니면서 안준 집사님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나누는 입장이고, 또 전통적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양복도 입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점잖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창의력과 모험과 도전, 여러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환경을 여러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자유해야지 성도들도 자유해집니다. 셀원들도 자유해집니다. 리더가 율법적이거나 경직되어 있으면요, 셀원들도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2번째, 재미있어야 돼요. 자발적이고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 모임도 즐겁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생일 파티한다 각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내게 하세요. 예, 그런 것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을 하고 꼭 뭐든지 진행하셔야 돼요. 네, 말씀은 내가 선택한. 3번째요, 은사, 각자의 모양대로 잠재력을 최대치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래 너무 좋아하는 사람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럼 집에서 앉아서 책만 읽게 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 같이 앉아서 말씀 양육도 하고 파헤쳐 보기도 하고. 그 모양대로 다 하셔야지, 다 내 스타일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모양대로. 아니, 새 보고 어떻게 나르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물고기 보고 헤엄치라고 합니까? 아니, 물고기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넘겨주시고. 자, 스타벅스. 너무 많습니다. 이 커피 중에 지금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1999년도에 1호점이었습니다. 이대에서. 그리고 1년간 한국 인구가 통계보니까 265잔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기준 1인당 몇 잔? 512잔. 그러면 하루에 보통 한 2잔 먹는다는 거거든요. 맞죠? 거의 2잔 가까이 먹어요. 누가 그렇게 먹죠? 4잔, 5잔 먹겠죠? 엄청난 소비입니다.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판다. 그래서 여기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딱 가지고, 예쁜 노트북을 딱 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치고 창밖을 딱 바라볼 때 특별한 종족이 된 듯한 착각을 주는, 그게 스타벅스의 문화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이에요. 그리스도 대사로교회는 뭘까요? 예,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고급화 전략. 스타벅스하고 동네 커피 전문점 가면 좀 분위기 다르죠. 난 스타벅스 이렇게 들고 다니죠. 예, 한때 그 패딩 갖고 다녔던 고등학생과 똑같습니다. 예, 브랜딩, 고급화 전략. 여러분, 셀도 고급화 전략 하셔야 됩니다. 우리 셀은 달라. 예, 싸우지 마시고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모양대로 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공간을 파는 곳입니다. 공간. 거기에 오래 머물러요. 셀 멤버들이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벌써 30분 됐네요. 예, 오래오래 머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깊이 있게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 직장에서도 못 나누고 때로는 집에서도 못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그 공간을 팔고요. 세 번째가 흡연실이 없어요. 흡연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점을 살리죠. 커피 향만 나도록 스타벅스는 개량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걸 좀 적용해 볼게요.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의 매력이 뭐냐? 첫 번째, 명품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아멘. 예, 여러분 찬양이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주시옵소서. 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어요. 다 줬는데 왜 자꾸 놀라 그래? 예,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는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타벅스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강준만 교수님. 강준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사치, 명품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대 심리학 교수 김경일 교수님은 여자 여심을 공략했던 전략이 주요했다. 여자들이 잘 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여자들이 왔다. 여자친구가 왔고 엄마가 왔고 아내가 왔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남편을 끌어당기고 아들을 끌어당겨. 그래서 이 전략이 유효해가지고 스타벅스가 확장되었다. 이게 아주대 심리학 교수님 말을 저는 좀 많이 동감하는 편이에요. 뭐냐? 여성들을 잡으셔야 돼요. 여성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보통 그러면 남성들이 따라오는데, 지지난주인가 우리 복역어른 교회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시간 빨리 끝낼게요. 남성들 리더 한 분이 딱 오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갑자기 남자들이 셀 모임 하다가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졌대요. 왜요? 우리 온 모든 남성들은 다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왔대. 다 아내가 이보고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이 셀 모임에 다 왔는데, 이번에 독종이 왔다는 거지. 이분은 와가지고 갑자기 저보다 더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루를 살지언정 주님의 그 성전에 문지기 지방 지키는 사람 될지라도 난 그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분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종족이구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자매예요, 자매. 자매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여성분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여성분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들의 고민, 인생 상담,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남편과의 관계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매 셀들이 일단 치고 나가세요. 그냥 우리 50대 여성분들 최고의 지금 전성기입니다. 어디든지 50대가 지금 왕성하거든요. 그리고 남성들은요, 한 번 굴러가면 큰 공이에요. 여성들은 3번, 4번 굴러가는데 남자 한 번 흘러가면 확 굴러가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서포트 해주면서 진짜 중요할 때 질르십시오. 물좀도 쏘시고 시간도 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특히 여성, 자녀, 남편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이 사역들이 구원, 치유, 변화, 관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 몇 분 계신데 이분이 요즘 살만 났대요.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맛본 거야.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내가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팠는데 아프지 않게 되었대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안 아픈 적 처음이래. 이 복음 만나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 오는 거예요. 같이. 왜? 복음이니까. 예, 그래서 이 소문이 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커피 맛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도 역세권, 아파트 값도 매겨집니다. 예, 역세권이면 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이 있고요. 숲세권, 숲. 그다음에 학세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예요? 공세권이에요. 공동체 세권. 그러니까 공동체 지역 있는 마다 그때마다 그것이 이제 불나는 거죠. 그쪽 공동체, 그쪽 셀 리더와 그런 특징이 있지. 이쪽 공동체 이런 특징이 있지. 그쪽 셀 이런 소문이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1년에 한 번 태국 방콕에 모여가지고 호텔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 코칭 컨퍼런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꿈이 작네. 왜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실제 선교단체도요,
1년에 한 번 사역하는 그분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후원도 받고요. 푸켓이나 이런 데 딱 모여가지고 호텔 딱 잡고 자유시간 주고 저녁에는 세션 해가지고 각자 팀마다 셀마다 그 공세권에 있었던 간증과 소문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프리토킹도 하고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뭐 그거 못할 거 없죠. 아니면 강원도 속초라도 가든지 그렇게 하시다가 북한 문 열리면 평양 그 만수대 공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백두산 천지에서 모임을 하든지. 아멘이 없네. 뭐든지 가능해요. 뭐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언제 통일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함께하는 공동체, 편안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세 번째가 본질,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본질 놓치면 안 돼요. 넘겨주세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3C가 있습니다. 셀 모임 안에서 관심이 필요해요. 그들의 성공에 진짜 관심이 있느냐,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진짜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진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게 걸맞는 존중과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이 멤버가 너무 고마워할 줄 모르고 시간도 지킬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하고 왔는데 넌 진짜 그렇게 안 할 거냐? 너무 마음 안타깝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게 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코칭입니다. 코칭. 셀에서 코칭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의 양이 필수입니다. 깊은 코칭이 필요한 사람 시간 많이 필요하고요. 단계별 코칭이 필요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지혜롭게 건면하시고 코칭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들한테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룹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 다룰 수 있겠다. 상황을 인식하고 중요한 선택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지 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황을 인식하고 중요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셀 코칭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에 우선순위를 잘 몰라요. 이것부터 처리하도록 하나하나. 자, 고리로 돈을 빌렸어요. 월 이자가 몇십 프로 해가지고 월 300~400이 나가요. 근데 셀 리더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돈을 좀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30~40% 이자율을 5%로 해주는 성도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저리로 돈을 다시 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왜? 보이니까. 그런 우선순위 뭐야? 사업을 확장하겠지만 일단 이 빚부터 줄여라. 대출 이자부터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걸 셀원들이 몰라요. 진리를 삶과 진리를 매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그런 부분들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조직화입니다. 코디네이션, 조직화. 네트워크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2~3 사람. 이런 셀 리더끼리도 같이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런 코칭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셀과 팀이 확장되어지고요. 우리가 지사가 있고요. 대리점과 직영점 아시죠? 이건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직영점 개념이 있고 대리점 개념이 있습니다. 직영점은 직접 본사와 연결돼 가지고 코칭받고 물량도 공급받고 재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리점은요, 대리점 점주로서 독립성을 부여받고 거기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직영점, 대리점 개념으로 교회 개척도 할 수 있고 거점 교회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오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됐네요. 넘겨주세요. 자, 교회수 대부의 영혼군 보니까 풀러 신학교에서 조지 바나 리스치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10년 이상 된 교회는 85대1, 85명이 한 명을 구원하더래요. 4년에서 7년 된 교회는 7명이 한 명 구원합니다. 3년 미만 된 셀 교회는요 3명이 한 명을 구원합니다. 객관적으로도 표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지길 진짜 원하십니다. 넘겨주세요. 감리교 부흥의 핵심 요한 웨슬레가 이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 속회라고 부르는 그 모임들이 확장이 되었는데 그 확장된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뭐냐면 소그룹 리더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소그룹 모임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확산됐고요. 그들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1시간 이상 모였고요. 자신의 영적 상황이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나누었던 그런 허심탄회한 모임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은혜가 확장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소문이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확장된. 자, 요거 마무리하고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뒤에 있는 일들은 떠나버리세요.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과 사명을 향하여 우리 같이 달려가십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피나고 무릎이 깨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 같이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으로 응답하여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 너무 축하하고,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